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47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1장 전체를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 하면 바울과 디도가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전도팀들이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는 못했지만 유럽 알죠? 유럽. 학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 유럽에 지중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럽이 있고 뭐 이탈리아, 그리스 있고 스페인도 있고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지중해잖아요. 네. 이 지중해 가운데쯤에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이 바울과 디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각 성에 교회들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세우고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왔습니다. 이제 신생교회고 연약한 교회니까 이제 디도로 하여금 그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부탁하는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3장의 짧은 편지지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아주 가깝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참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참 아들,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가깝고 믿음 안에서 정말 굉장히 동력을 하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 형제, 나의 동무,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가까운 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바울과 디도는.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그레데 섬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그레데인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좀 폐역한 사람들이 많고 여기 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고 또 뭐 악한 짐승이며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그레데에 있는 남겨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 쓴 목적은 뭐냐? 워낙 세속적이고 워낙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팍한 그런 지역과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올바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더군다나 여기 이 지역에 이단의 사상까지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주의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 그러는데, 여러분 교훈 그러면은 그냥 무슨 좋은 그런 경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리라는 말이에요. 교리.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바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바른 생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바른 생활 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잘 가져야 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교단이 예장합신입니다. 줄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합신이라는 교단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장합신, 줄여서 예장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해놓고 합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신은 또 뭐냐?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의 줄임말이 또 합신이죠. 근데 우리 교단 표가 뭐냐면요, 이 신학교 가잖아요.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치가 아주 좋아요. 아주 그 수원에 있는데 경치가 좋고, 그 아주대 병원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돌 보이십니까? 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 보이시는군요. 나 이 사진이 저 돌이 하도 작아가지고 보이실까 했는데, 우리 예장 합신의 표가 저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디도서하고 딱 맞아요. 디도서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했는데, 저 바른 신학이 뭐냐면은 바른 신앙으로 바꿔도 되고 바른 교리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목인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단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먼저 인사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을 하는데, 넘겨보세요. 자, 제가 이 3절까지만 적어놨어요. 제가 4절을 이고 해놨는데 3절까지만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사말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가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요, 디도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이 얘기예요. 영생의 소망이 중요한데,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저 앞에 믿음과 지식, 이에요. 믿음,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교회가 갖도록, 성도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위함이라 다음에,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언제 이렇게 하셨죠? 자기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생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소망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갖도록 내게 이제 그 사역을 또한 부탁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선언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에 길게 이제 여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3장에 가면, 3장이 끝이에요. 3장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다시 영생의 소망.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한 그 모든 결과가 성도에게, 교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서는 전체가 다 디도서의 핵심 교리가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도록 그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의 처음과 끝. 그 중간에는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교리가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것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소망에 관한 교리와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존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이를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그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교회,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치된 이 바른 교리의 일치성을 가져야 돼요. 일치성. 다 함께 같이 이 교리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모든 같은 교리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지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선 딴 교리, 저쪽에서 딴 교리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서겠어요? 아니, 무너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교회. 신앙의 일치, 믿음의 일치, 삶의 방향의 일치를 가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며 삶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만나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격려도 같이 하죠. 그래서 그레데 섬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도록 남겨둔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쫙 했잖아요. 3절까지 읽었잖아요. 4절 넘겨주세요. 4절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믿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내가 그걸 가르쳤는데 너도 나와 동일한 신앙과 믿음, 그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니?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같은 믿음. 자, 그러면 바울과 디도는 같은 교리를 갖고 있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디도만 있잖아요. 그럼 디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들에게 이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같은 일치성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조치가 바른 교리로 온 교회가 다 같이 일치하게 가지기 위한 조치. 첫 번째 조치가 뭐예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바로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디도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디도는 바울 사도와 빨리 합류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계속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고요. 집사들을 세우고 필요한 모임과 조직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리로 교회를 바르게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직제가 필요한 교회 안에. 근데 직제를 거부하는, 싫어하는 형제교회가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직제를 거부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형제교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다 같이 형제자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성경에 형제자매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장로를 세우라, 집사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라고요. 장로들을 세워. 여기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쫙 이제 그 조건들을 얘기해요. 잘 보세요.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두 아내의 남편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한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 고시 볼 때 면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 그 물어봐가지고 여자가 몇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카톨릭이 그래서 신부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아내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어떤 자녀?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즉, 믿음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 감독은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감독 얘기를 왜 하죠?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에요. 장로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규정한 것이고, 감독은 하는 일을 가지고 규정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감독이에요.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개인적 소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 소양 이걸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를 세우도록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명했는데, 여러분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 요새 장로라고 부르는 그 치리하는 장로고, 또 한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 여기서 지금 사실은 둘 다를 얘기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장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디도서를 하니까 이제 장로를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장로와 권사를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장로를 세워가도록 해봅시다. 저도 사실은 장로예요. 저도 가르치는 장로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바른 교리를 온 교회에 전하고 모두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교리를 온 교회가 다 같이 일체하게 가지기 위한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가 바른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로의 조건들을 쫙 얘기할 때 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9절을 딱, 이게 9절이 그거예요. 이게 장로의 사역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밉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밉은 말씀은 믿음의 말씀,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지켜야 돼요. 본인이 먼저 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른 교훈을 그 다음에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고요. 여기 책망이 꾸짖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 다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목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냥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리를 거기에 녹여서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일치된 교리를 갖기가 어려워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도 잘 들으세요.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계속 연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디도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어제 본문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같이 섞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지만, 어제 본문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매일 성경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치된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아직도 매일 성경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연락하기 전에 자원해서 매일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올바로 자라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바른 교리를 갖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스스로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교리와 교훈에 대하여 거스르고 헛된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겨보세요. 아니, 넘겨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10절에.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교회 가운데 이 바른 교리, 동일한 교리를 갖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할례파는 누구예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들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기는 한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율법에 두는 거예요. 율법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요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반드시 막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할례파 같은 분들은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제가 짐작하기에 이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런 거는 굳게 지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이 나와요. 헛된 말이 나와요. 일치된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레데인들 보세요. 그레데인들은 어떻대요? 여기 그레데인들은 선제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진성, 대만유연, 게름댕이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꾸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알아요. 다들 마음이 성실하시고 좋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주 굉장히 고집스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그런 사상, 생각, 또 자기 믿음 이걸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혹여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알지만 혹여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혹여 있을까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앙의 그 배경이 뭐였어요?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혹여 약간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어떤 분들? 자기가 처음에 신앙을 배웠고 가졌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혹여 제가 혹여 그런 것을 계속 굳건히 지키고 여기서 제가 목이 터져라 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가르쳐도 그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과 다르네. 이렇게 하며 또 그것을 남에게 전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혹여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네, 이거예요. 우리 예장합신 장로교 개혁파라 그래요. 개혁파 장로교의 교리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여러분 잠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쭉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교리들을 정립해 왔어요. 그 중에 가장 고전적인 게 100년 전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똑똑히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가 눈 뜨고 보면서 다 같이 일치되게 고백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아주 고전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00년, 400년대를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가 나왔어요. 신조 믿음이에요. 신조, 칼케돈 신조, 니케아 신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립됐고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1500년 중간에 왜 이게 비었어요? 1000년의 역사가 왜 비었어요? 중세 암흑기 카톨릭. 그 이후에 15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가 정립되어지는 게 또 제네바 교리문답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제가 밑줄 쳐놨죠. 왜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스위스 신앙고백서, 돌트 신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리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교리가 완성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1600년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리. 이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웨스터 신앙 고백서 배우신 분들 있죠? 대우리문답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치된 거예요. 이걸 배워요. 이게 바로 개혁파 장로계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뭘 배워야 되는구나. 뭘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매주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가르칠 때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원을 많이 하셔서 같이 배워야 돼요. 일치된 교리를 가져요.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아멘. 이 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 보석 같은 교리들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걸 여러분이 배우고, 그래서 다 같이 일치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한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갖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함께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성경에 어떠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막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엄히 꾸짖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결단 말고, 우리 교회 나가면은 바른 진리를 못 배워요. 어디 가려고? 그런 결단 말고, 내 것을 포기할 것인가? 내 것을 끝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가질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과 맞짱 뜰 것인가?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맞짱 받아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때문에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 15절부터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바른 교리를 일치되게 우리가 가져서 바른 교회로 세우고 바른 생활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예장합신 표가 뭐라고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자,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교리, 그것과 바른 교회를 배웠고요. 앞으로 이제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그것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날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들도 날마다 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딱 하시고 굳게 잡고 지킴으로써 먼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도 바르게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오늘 성찬식의 핵심은